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젠가요? 뉴스를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근간 몇 년 동안 11월 달이 가장 추웠답니다. 금년 겨울이. 가을 없이 겨울이 돼버렸잖아요. 그래도 우리 마음은 늘 따뜻한 봄날 같고 여름 같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겨울에도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저도 여러분들도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 텐데요. 54살이었습니다. 가정이 없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습니다. 어려서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집에 취직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짜장면 배달을 하는 배달원입니다. 그가 한 달에 받았던 돈은 70만 원이 전부입니다. 재산이 없어 겨우 한 명 누우면 꽉 차는 쪽방에서 혼자 잠만 자고 있습니다. 이분을 계절로 말하면 겨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려대학교 앞에서 짜장면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던 김유수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는 짜장면 배달을 하던 중 승용차와 충돌해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러다가 25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자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조문을 갔습니다. 정계에 유능한 사람들이, 거물들이 그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그의 죽음이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그런 생활에서도 그는 월 5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 어린이 재단을 통하여 소년, 소녀 가장을 도왔습니다. 2006년부터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4천만 원짜리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들어놓고 만약에 자기가 죽으면 그 돈을 타서 어린이 재단에 기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어린이 재단 후원회장인 최보람 씨가 그가 죽자 상주 역할을 맡아서 장례식을 주정했습니다. 그 영정 앞에는 그에게 도움을 받은 아이들이 애도하는 편지가 쌓여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라고 항상 격려하여 주시던 아저씨를 가슴에 묻고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대통령 부인, 영부인이었던 김윤옥 여사도 영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부나 봉사는 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길을 잘 보살펴 드리십시다. 이명박 대통령도 고인 앞에서 말했습니다. 고인은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그것이 더욱 커지고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진정한 나눔의 삶을 실천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죽은 후 어린이 재단 홈페이지에는 기부가 꼬리를 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댓글이 달렸습니다. 천사 중국집 배달원 아저씨의 뜻을 이어 기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유수 씨는 누가 말해도 인생의 겨울을 살고 있었습니다.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무것도 남에게 줄 수 없을 것처럼 어렵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살았지만 그 내면으로는 마음의 부자였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김유수와 비슷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50대 중반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아 독신입니다. 먼 나라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서 풀려나고 살아날 가능성은 0%입니다. 간수가 부르기만 하면 사형장으로 끌려갈 운명입니다. 물론 그에게는 가족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도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병들어 온몸에 병이 들어 골골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인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 사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감옥에서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인생의 마지막 화려했던 젊은 시절을 뒤로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주님을 위하여 그 일생을 드리고 나서 예수의 복음만을 위하여 끝없이 달려왔던 그 바울, 그의 말년은 로마 감옥에 갇혀 차디찬 감옥에서 죽을 때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말합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성경책과 외투를 가지고 오라고 편지를 씁니다. 선교하다가 다투었던 마가와 화해를 하는 씨를 뿌립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며 신약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겨울에 뿌린 씨앗은 수억 배의 결실을 맺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예보합니다. 금년 겨울은 이제까지 겪었던 겨울보다 혹독하게 추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또한 많이 춥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너도 나도 직장마다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도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도 어렵습니다. 가정 형편도 어렵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누가 좋은 일꾼인지 잘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계절적인 겨울뿐 아니라 환경도 형편도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면 좋았을 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렵고 힘들 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기도한 자냐?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상황적으로 보거나 형평적으로 봤을 때 기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그때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그는 젊었을 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제자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학력도 출중했습니다. 언어에 등통한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귀족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군사 동원권이 있어서 자기가 생각하기만 하면, 원하기만 하면 군사를 동원하여 부릴 수 있는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위하여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로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바울을 쫓아다녔습니다. 한 번은 장정 40명이 모여서 결사대를 조직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을 것이다. 곳곳에 자객을 숨겨놓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지옥을 향하여 멸망의 길을 가는 그들을 구원해내고 인도하는 일에 나머지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잡혔습니다. 소아시아와 그리고 지중해 연안을 3차에 걸쳐 여행을 하며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지막 세 번째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잡혔습니다. 바울의 평소의 기도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 3분의 1 정도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로마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큰 나라고 얼마나 위대한 나라고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한다는 것을 바울은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기도합니다. 내가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세상에 흐르는 모든 것이 노마로 통하는 그 길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확산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내가 노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바울이 노마에 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교통수단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서 말한 대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3차 여행을 마치고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군사를 동원해서 바울을 체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200명의 군사를 통해서 바울을 호위하면서 로마까지 호송되게 됩니다. 군함을 타고 지중해를 건너 노마에까지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을 압니다. 바울이 가진 돈이 없어 로마까지 갈 만한 여비가 없을 때 군함을 통해서 바울이 가게 됐고, 많은 자객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군사 20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호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비록 죄인된 몸이지만 그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감옥에 있지만 낮 시간에 누구를 만나든 별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로마의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인생의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계절적으로도 추운 겨울이 다가와서 감옥이 차갑습니다.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나이는 들었습니다. 온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환경의 겨울에도 씨를 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감옥에도 따뜻한 감옥은 없답니다. 감옥은 다 춥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그렇습니다. 겨울은 특별히 추운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감옥에서 바울은 마가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누구냐면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같이 했던 복음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도중에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마가에 대해서 바울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가를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일하다가 힘들면 가차없이 배반하는 나약한 사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울은 마가를 여겼습니다.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그랬더니 바울이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 둘도 없이 친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됩니다. 결국 바울이 따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나바도 따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마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바울의 차디찬 감옥의 인생의 겨울, 계절의 겨울을 맞이하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바울이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미워했던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내 인생을 끝나기 전에 마가와의 나쁜 감정을 풀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미워했던 그 마음을 용서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 뜻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싸우고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래도 에서의 마음이 두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감정의 골이 깊으면 화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가와 화해를 원하였습니다. 마가는 그렇게 배반하고 바울을 떠났지만 이제 바울은 마가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제 화해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 환경이 어렵고 힘듭니까? 이전에는 잘 되었는데 지금은 잘 되지 않습니까? 혹은 가족 간의 관계, 서로의 관계가 불편합니까? 2012년 겨울을 맞이하면서 우리 인생의 겨울이 왔다면 포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화해의 손길을 내가 먼저 내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가 먼저 하라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베푸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변화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경의 겨울이 와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건강의 겨울에도 씨를 뿌렸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말합니다.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외투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몸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뭘 가지고 가져달라 그렇게 부탁한 성격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의 성격은 칼과 같다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고 분명했다는 것.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구걸을 하거나 그런 성격은 더더욱 아니었다. 타협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복음이 소아시아와 더불어 아시아와 유럽에 전해졌는지도 모릅니다. 바울같이 성격이 무서운 사람,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굳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었다고 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너는 올 때 외투를 가지고 오라. 그만큼 바울은 병이 깊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강력한 빛을 쬐이고 나서 눈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그는 안지를 가지고 있었다. 눈에서 눈물이 늘 있었고 눈곱이 끼어있는 눈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위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장병 때문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 다른 병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기도를 하도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이 굳은 살이 베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외치는 바울이 자기 몸이 너무 아픈 것이 부끄럽기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3번이나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바울, 너는 너에게 병이 있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 여러분, 이 말에 아멘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아멘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건강한 게 복이지 병든 게 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에게는 병이 있는 게 복이다. 거기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바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신령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삼층천에 갔다 왔습니다. 천국에도 갔다 왔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갖다가 병든 자에게 올려놔도 병이 나았고, 바울이 지나갈 때 길가에 환자들을 눕혀놓으면 그림자만 나아도 병이 고쳐졌습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위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 이후로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위대한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너무나 신령한 것, 남들이 경험하거나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경험하고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성경의 많은 경우 보면 그런 사람들의 말년이 비참합니다. 교만해져서 그래요.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질병을 줍니다. 몸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바울되게 쓰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려고 바울에게 질병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몸이 힘듭니다. 병에 걸려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누가만 함께 있느니라. 누가가 직업이 뭔 줄 압니까? 누가는 의사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 누가의 마음만은 붙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당할 때까지 누가는 항상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가 병이 깊었고, 바울이 병이 깊었고, 의사인 누가가 옆에서 바울을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증명합니다. 바울은 이런 인생의 건강의 겨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편지하면서 말합니다. 성경을 내게 가져다 달라고. 외투를 쓰고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오는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는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하늘을 닮는 사람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86세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납니다. 자기가 스스로 수풀을 만듭니다. 20km나 떨어진 아내 묘를 매일 아침 찾아갑니다. 바이올린과 수풀을 가지고 갑니다. 수풀을 아내 묘 앞에 놓고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묘를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아내를 목매어 부릅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56살부터 3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내의 묘를 찾아다녔습니다. 그 이유를 그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 그렇게 해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한 번 한다고 한 것은 죽기까지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86세가 되었어도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건강의 비결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의 겨울에도 쉬지 않고 씨를 뿌리는 할아버지의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혹자 말합니다. 나는 나이가 이만큼 들어서, 나는 몸이 약해서, 나는 뭐가 없어서.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때가 바로 시작할 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몸은 약하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약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어렵다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다 힘들다고 말할 때,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겨울이 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또 나이의 겨울에도 씨를 뿌렸습니다. 바울은 이제 황혼기입니다. 늙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복음을 위하여 인생을 바쳤습니다. 먹고 입고 누리고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디 가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보통 소년기가 인생의 봄이라면 청년기는 인생의 여름이고 장년기는 열매를 따먹는 인생의 가을일 겁니다. 노년기를 인생의 겨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제 노년기입니다. 그렇지만 나이의 겨울에도 바울은 씨를 뿌립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계절이 필요 없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이가 들었다고 하나님이 쓰시지 않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썼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세계 역사상 최대 업적의 35%는 60에서 70세에 이루어졌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23%는 70세에서 80세의 사람에 의해서 완성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6%는 80대 인물에 의해서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역사적 업적의 64%가 60세 이상의 인물들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는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소포클레스가 클로노스의 에디루스를 쓴 것은 80세였습니다. 괴테가 파우스트를 완성한 것이 80세가 넘어서였습니다. 다니엘 드포우는 59세에 노빈슨 크루소를 썼습니다. 칸트는 57세에 순수 이성 비판을 발표했고, 미켈란젤로는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전의 도움을 70세에 완성했습니다. 베르데, 하이든, 핸델도 고의의 나이인 70을 넘어서 불후의 명곡을 작곡했습니다. 세잔느도 일생 동안 사과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늙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사과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콤모로도 빈더빌트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은퇴한 나이인 70이 넘었을 때 철도 회사를 만들어 대성한 사람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70이 넘어서 위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었다고 주저앉아서도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얄미운 남자 유머 시리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얄미우냐면 50대 사업을 시작한다고 새 출발하는 남자가 얄밉답니다. 60대 이민 간다고 영어 배우는 남자가 얄밉답니다. 70대 골프 안 맞는다고 레슨 받는 남자가 얄밉고, 80대 이가 아프다고 임플란트를 하는 남자가 얄밉답니다. 90대 아프다고 종합진단 받는 사람이 얄밉답니다. 여자도 얄미운 여자 시리즈가 있습니다. 10대 여자가 화장을 하면 꼴값이랍니다. 20대 여자가 화장을 하면 화장이고, 30대 여자가 화장을 하면 분장이랍니다. 40대 여자가 화장을 하면 변장이고, 50대 여자가 화장을 하면 위장이랍니다. 60대 여자가 화장을 하면 포장이고, 70대 여자가 화장을 하면 환장이랍니다. 80대 여자가 화장을 하면 젠장이랍니다. 온라인은 얘기예요. 제가 욕한 게 아니니까 용서하세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세가 들어도 화장하는 게 아름답습니다. 저는 사모님한테 평생 화장하라고 할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거나 상관없이 이쁘게 보이면 좋잖아요.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랫동안 안 되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의 겨울에도 씨를 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느라. 구리장색 알렉산더라 내가 해를 많이 보였음에. 바울이 감옥 밖에서 건강하게 왕성하게 주의 일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추종하고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물질로도 돕고 또 시간을 내서 돕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히자 다 떠났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누가만 남아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잘 나갔을 때, 사업을 하고 잘 될 때, 내가 건강할 때, 그리고 남에게 술 사주고 밥 사줄 때, 그때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 사람 나 다 떠났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 나를 배반하고 떠났어도 각자 자기 일을 따라 떠났어도 나는 예수 붙들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겠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요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렵다고요.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대출받아 아파트 샀더니 깡통 아파트가 됐습니다. 땅을 있는데 쓸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자 인생을 살아갑니다. 직장은 위태합니다. 환경은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커갑니다. 돈 들어갈 것은 많습니다. 생각같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2012년을 그렇게 마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2013년엔 경기가 좋아질 것이냐? 다들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포기할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앉아있을 수도 없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어렵다고 한숨 씻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오늘 또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겨울이 왔을 때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근사랑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미국에서 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입니다. 싸구려 비행기였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 전쟁터라는 군인들 10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점심 도시락은 오불입니다. 일반 비행기에서는 기내식을 공짜로 주지만 그 비행기는 싸구려 비행기여서 점심을 사 먹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오불을 꺼내 도시락을 샀습니다. 그런데 군인 한 명이 옆 친구에게 말하는 귓속말이 들려왔습니다. 돈이 없는데 배고파도 참자. 이 말에 군인들은 모두 점심을 굶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점심을 먹는데 군인들은 눈만 감고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스튜어디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50불을 주면서 말합니다. 저들에게도 도시락을 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후에 기장이 오더니 그리스도인을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승객들 앞에 말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얼마 후 화장실을 가는데 한 사람이 25불을 이 사람에게 주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반을 냈지요. 안 받는다고 해도 자꾸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얼마 후 치료하여 뒤쪽으로 갔다 오는데 또 한 사람이 25불을 주었습니다. 공항에 내려서 가는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25불을 또 주었습니다. 75불이 되었습니다. 공항을 나갔더니 그 군인들 1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75불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가다가 식사하세요. 군인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환경보다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주님이 동행하시면 인생의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주인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해서 추운 겨울, 인생의 겨울을 보낼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겨울이 다가옵니다. 계절적으로 겨울도 다가오지만 경제적인 겨울도 오고 환경과 형편의 겨울도 오고 물질적인 겨울도 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겨울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찬송합니다. 찬송할 준비하신 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 난할 아래 마이크 좀 열어. 내가 믿고 떠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고생 믿음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 난 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예수 믿게 하는 난 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 난 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까?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붙잡고 힘있게 하시옵소서. 내 삶에 내 가정에 오셔서 축복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픕니까? 건강을 주옵소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사업을 붙잡아 복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믿음을 주셔서 이 겨울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3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노년에 병들어